우리나라의 1월 1일이 이스라엘도 1월 1일입니다. 달력, 양력이 같습니다. 태양력이죠. 근데 우리가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지금 구정을 세는데 명절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도 명절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 네. 깨어 계셨군요. 네, 깨어 계셨군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 지금으로 보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돼요. 왜 나팔절이라고 하냐면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절기예요. 뭘 알리느냐? 새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1년 동안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씻음받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새해 명절이에요.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씻음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새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해에 돌아가셨다. 새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처리한 거죠. 처분하고 그 명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왜 명절날 일부러 했느냐. 명절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함께하고 재미나고 떠들썩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소문이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예배하고 모시고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이상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식으로 이 명절을 지키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명절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떠들썩함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가족끼리의 모임 그거를 명절은 특별히 가족끼리의 모임인데 그거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쫙 열거되어 있지만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 사건에 대한 얘기,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 흙으로 빚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타락한 어둠의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지만 언제나 배후에 있는 영의 이야기들로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이 세상은 보이잖아요. 이 자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선이다, 생명이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진짜 선이에요. 생명 있고 그리고 완전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즐기러 관광도 하고 뭐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지만 그 자연과 이 세계에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평가는 신의 작품을 보고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작품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에덴에서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냥 뱀은 뱀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말을 거니까 상대를 했다고요. 하와가. 너 하나님이 다 먹으래? 이런 말에 아니 다 먹는데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간교한 자의 그걸 뭐라 그러죠? 유혹인 줄 몰랐어요. 그냥 간교한 자가 말을 거는데 그 말을 거는 의도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거짓말을 해버려요. 우리는 같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쑥덕쑥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교했대요. 우린 그냥 뱀인 줄 알았는데.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그 계획, 가장 근원적인 것 자체가 악했대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나를 심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에 버스를 아주 오래전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시대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시는데 요즘 이 나라가 이런 꼴이 걸 보면 저희 이북에서 한번 확 쳐내려와 갖고 싹쓸이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싹쓸이 중에 자기는 뺀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요. 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좀 빼고. 아마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세야 말세. 아우 끔찍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혼인하더니 이건요 가정이 파괴돼도 보통 파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모든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런 자폰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게 문화가 되고 그리고 상식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듯이 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 이미 성인이야.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갖고 살면 너한테 피해야 되는 한 건드리지 마라.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좋았다 싫어졌다 좋았다 싫어졌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 근데 사람들은 살만했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사울 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다 틀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됐어요. 그 결과가. 그대로 됐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셨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다 해보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하는 통계가 아니에요. 100%, 200%, 300%, 1000%, 10,000%의 정말 진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성경에 구석구석에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 미움은 감정적인 어떤 분노의 분출 같은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멀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집안일 하면서 팥죽이나 끓이는 어떻게 보면 덜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팥죽 끓이면서 형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까 하고 꽤나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들사람 사냥하는 남자다운 뭐 쪼잔하질 않아요. 동생이 뭐 나 이거 형 놔줘 이러면 그래 가져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다운 그리고 어떻게 쌍둥이인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했는지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 사람이었대요. 털이 얼마나 많으면 양가죽을 둘러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오 큰아들 이랬다는 거예요. 털 북숭이었다는 거예요. 아 남자다운 거죠. 그런 사람이 사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사위 됐 엄마 내가 팥죽 할게. 이런 사위가 좋으세요? 이번에 가서 사냥하고 와서 재산을 늘려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이 좋았어요. 근데 리브가는 이미 두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들었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큰아들이 축복권을 가지게쯤 되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데? 이러면서 수선을 떨기 시작을 한 거죠.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엄마가 도와주니까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자. 이렇게 한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고. 근데 희한하죠. 그 쫀쫀한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그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열려 있어요. 에서는 축복권은 좋은데 인간적으로 쟁취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판사판이야. 동생도 죽이려고 하고 부모에게도 아주 그 불효를 하고 막 화가 나니까 벅사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거기서 진리는 진리의 길을 가도록 비진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건 우리도 바라지 않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그런 분이 그냥 다 좋다 하고 누구든지 다 좋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시대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게을러도 다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렇더라. 그러면 좀 오히려 그런 게 불공평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이란 거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좋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서 야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틀려요. 이 두 아들들의 후예들을 보면 사실 원수가 돼요. 에서는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죠.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나 됐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200만 명이 돼서 나옵니다.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모세가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했지만 가나안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근처에 갔을 때 에돔이라는 민족이 그 가나안 근처에 살고 있을 때 직선으로 가면 곧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당신 것 절대로 안 건드린다. 물 한 모금도 안 먹을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거든요. 자기네 조상이 우리가 같은 뿌리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운물물도 걸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에돔왕이 이 말을 듣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된다. 만일 우리 땅을 통과하게 되면 칼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우회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한테 굉장한 그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들다고. 돌아서 이제 목적지까지 와서 가나안이 보이는데 우리를 또 돌게 해. 그러고 굉장히 화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난 민족끼리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나중에 있다가 그리고 덜 이렇게 해버리는 아주 작은 출발이 어떤 일이 되냐면 에서의 족보를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것.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희한한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을 이루어내는 그 부분입니다.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의 걱정대로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후이 족속의 스본의 딸 아나 소생의 오홀리바마를 즉 3명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3명과. 또 이스바엘의 딸 느바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사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자손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와요. 솔로몬도 1000명의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을 들여서 살았는데 전 세계에 최고의 아마 미인과 훌륭하다는 여자들은 다 아마 충분히 자기가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1000명을 하루에 1명씩 만나면 몇 년 만에 또 만납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너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다. 나는 결혼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네 신을 갖고 와서 성전 안에다가 산당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거절 못한다고요. 왜? 아내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나라의 그 무왕이 가장 왕성한 그 나라를 만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진 신하 한 사람이 나라가 붕괴했으니까 이 왕한테 권합니다. 왕은 이미 최고의 수준의 그 통치를 하고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첨하면서 나라가 이쯤 부여해졌으니까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무젓가락이 무슨 말이 됩니까? 무왕이 이 주나라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상하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상하젓가락은 어디서 만든 거죠? 코끼리 코에서. 특이한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어진 신하 한 사람만 곁에서 끝없이 좋은 말로 계속 이 무왕을 지혜롭게 했던 그 신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있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고 자리에 누웠다. 왕이 궁금하잖아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좋아하던 사랑하던 신하였는데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상하젓가락 가지고 왜 이렇게 상심했냐고. 당신은 그저 나라 일만 열심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상하젓가락이 하나일 것 같으냐? 근데 그 후가 문제다. 상하젓가락을 해놓으면 그 젓가락에 맞는 그릇으로 바꿔야 된다. 은그릇, 금그릇. 그걸 해드리고 나면 그 그릇에 맞는 산의 진미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갖춰야 될 상이 바뀔 것이다. 은상, 금상, 자개상. 그리고 그 상을, 그 음식을 먹으려면 궁을 바꿔야 돼.
아방궁, 대고를 요구할 것이다. 백성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이고 국력은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적국이 쳐들어오면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져 있을 것이다. 사과와 젓가락 속에 나라의 운명이 있다.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진나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잘 지냅시다.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요번 한 번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도 재앙이 올 때마다 애굽왕이 그래 나가. 그런데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양과 소는 데리고 나가지 마. 은금패물 가져가지 마. 남자들만 나가. 그때마다 허용을 하는데 뭘 계속 조건을 걸어요. 근데 모세는 재앙을 더 받고 더 길어지고 더 고통이 있을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거절하겠다. 그러면 막 백성들은 또 기다려야 되고 힘드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애굽은 요 교만하도다. 그리고 다시 물러가라.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춰서 출애굽했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이 코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에서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었고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만 갖고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래도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빠 이삭 그 흐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참 특이하게 줘요. 구약에서의 그 이름을 보면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란 뜻이에요. 바스맛에서 낳은 아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오홀리바마에게서 낳은 아들은 여우수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계속 마음을 쓰고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분위기와 무드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했었어요. 알람이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앙적인 그 자세를 갖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어지고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처럼 너무 모든 재물이 많아지고 풍성하고 막 이뤄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다음에 낳는 아이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대만을 낳았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 오마를 낳았는데 말이 유창하다. 스보를 낳았는데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거.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 족속 가운데에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본인은 행복한데 주변에서는 근심으로 봐요. 하나님은 재촉도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더라 그래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 어떻게 됐는지 흐지부지해 성경에서.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우리는 새로운 삶,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삶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내가 알던 이 인생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 대한 평가도 내가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함부로 자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맘 놓고 좋다 싫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자기 목숨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최고와 최선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것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내 속에서 나온 것 갖고는 자성책도 내지 못해요. 우리의 열등감, 두려움, 공포와 욕심과 이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는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달려봤지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나폴레옹 얘기 알잖아요. 그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에요. 알프스산을 넘어야 러시아 군과 싸워서 이기는 건데 넘어가다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군사들을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로 갑니다. 갔어요. 가서 그러더래요. 거기가 맞는가벼. 열심히 했지만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그러잖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문입니다. 그러죠?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김은석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특별히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죠?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작업이 벌어진 거죠.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안겨드렸는데 서운하죠. 섭섭도 하죠. 아픈 것도 있죠. 이상하게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저도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렸잖아요. 오빠가 먼저 갔어요. 오빠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가셨는데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근데 가신 다음에는 꼭 기억할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쉬움이에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럴 걸, 그랬어야 돼. 왜냐면 감정이 뭐 이런 감정도 있고 저런 감정도 있었는데 간 다음에는 꼭 그런 게 남아요. 그랬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겠다. 그런 게 남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면서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귀한 거를 받았는가 이제 그거 갖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우리들의 가문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헌신자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앞에 보면 보여요. 그죠? 웃는 거 보니까 자신 있나 봐요. 우리 사람들한테 형 나 그런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면 그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쑥 나와서 찬양하고 그런 거 보면 왜 저런데 젊은데 왜 저런데 뭐 취직되고 나니까요 더 헌신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입이 이렇게 나와서 헌신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하긴 합니다. 그랬었는데 제일 일찍 나온 거예요. 제일 일찍 나온 거예요. 불도 안 켜있는 때 나오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명절 때문에 집안이 이제 거기는 떠들썩하게 명절 지내니까 가면서 성가대 빠져서 성가대 한 지 몇 주 안 됐거든요. 성가대 빠져서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직도 되고 하니까 우리 청년 모임을 좀 외부에서 가지려고 한다 그랬더니 취직이 뭐가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청년부 절대 안 빠질 거니까 차를 몰고라도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자기는 달릴 거니까 날짜만 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송 집사님께서 그 어머니는 절대로 차 안 준다고. 근데 걔 차를 그러니까
위험해서 이제 안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자신은 청년부 모임에 꼭 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점점 그렇게 반대하던 집안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그걸 꿋꿋하게 참으면서 그 10대 청소년 때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 바깥에서 난리치는데 이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갈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그 청소년 시절을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런 성인이 돼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에서 그래서 에돔 큰 나라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 축복에서 멀어지는 족보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흩어져 있다가는 가나안으로 모여요. 요셉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자기 유고를 갖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있었던 그 야곱도 언제든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합니다. 이거는 기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문, 이건 축복의 가문이에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언제나 가나안을 떠났어요. 영원히 떠났어요.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이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은 되는 거지 뭐. 교회는 아무데나 다 있어. 가까운데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아닌 거예요. 레위기에서에 보면 하나님은 지형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인간적인 도리로 아니면 의리로 이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기회를 열어서 주시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런 거죠. 축복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이라서 영원히 살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구약의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와 족속이 사라지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도 단지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끼리만 살겠다고 전혀 협조 안 한 지파예요. 단지파는 조용히 사라져서 그 지파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잘 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살고 그 후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은 있다 없다 세상 있다 없다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있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이렇게 기우는 가문이라면 그럴 때도 있고 한때는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족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서의 가문 에돔 가문은 그 가문이 주는 목표가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듯이 그 가문에도 하나님의 흐름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왔는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고 웃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러나 나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수준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때 그거는 그냥 질그릇이 아닌 특별한 질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가 나여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라면 얼마나 그 인생 한 번쯤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문, 메시아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올 거라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받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메시아를 너의 가문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됐어요. 이삭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남자다운 정말 사냥 잘하고 아버지 이삭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강한 이 에서에게 뭔가 축복권 장자권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헐값에 팔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사모하는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후에 에서는 이방 여자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상관없는 멀리 가는 가문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 육신을 갖고 이 생을 살아가는 나라는 인생의 그 무게가 먹고 사는 일에 그치는 그런 가벼운 중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나 좋고 나는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재능, 그런 능력, 그런 재물, 그런 행복. 여러분 같이 행복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하고 죽음을 당해서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그냥 살만은 합디다. 가져갈 게 없는 인생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멀어진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은 보호하시고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어요. 물리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을 깼기 때문에 그 보호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야곱의 족보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족보였지만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축복과 약속이 멀어지면서 하나님은 얻지 못한 채 물질만 갖고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사용하는 야곱의 가문,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문대라고 명절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얻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족보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인 돼 주시고 명절 때 더욱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주일 지키며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